네, 우리 애녹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 가사와 같이 큰 일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의 첫 번째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에 기근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1절 말씀과 같이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아합 왕의 통치 기간 중 극심한 기근이 무려 3년 6개월 동안이나 계속되었음을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2절과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 이것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이슬조차 내리지 않는 그러한 극심한 견디기 힘든 가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왜 이러한 징계를 내리셨을까요? 아합은 북이스라엘을 22년간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해 보면 아합 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라고 말씀합니다. 아합은요, 그 전에 모든 왕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 앞질러서 악을 행하는 매우 극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욱이 열왕기상 16장 31절 하반절부터 33절 말씀처럼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한 후부터 바알을 위해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세워 우상을 섬기며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결혼하기 전부터도 악한 왕이었는데 이세벨과 결혼한 후에는 더 악해진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에서는 아합이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내인 이세벨에게 충동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열왕기상 21장 25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충동되었다라는 거죠. 이방 우상을 세우고 섬기도록 아내 이세벨이 옆에서 계속해서 아합을 부추기고 아합의 마음을 흔들어 놓자 아합은요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극악한 죄를 지었음을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러한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죠. 또한 말씀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특히 당시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바알 신이 모든 기후와 농경을 주관하는 신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참된 신은 그러한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3년 6개월의 극심한 가뭄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합 왕 앞에서 기근을 선포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그리시네가로 피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 선지자를 그리시네가에 숨기신 말씀의 의미와 그 속에 담긴 깊은 하나님의 뜻을 통해 오늘날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큰 첫 번째 대지입니다. 그리시네가는 성도들의 피난처이며 보호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리시네가는 성도들의 피난처이며 보호하시는 장소다라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4절 말씀에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학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볼 때도 아합과 이세벨은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러한 부부였습니다. 그런 아합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기근을 선포한 엘리야 선지자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을까요? 어떻게든 잡아서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서 엘리야를 보호하시기 위해 그리시네가에 숨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먼저 그릿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이 그리시네가의 그릿은 히브리어 케리트입니다. 이 케리트라는 단어는 잘라내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카라트에서 유래가 되어서 이 그릿의 뜻은요, 분리, 단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분리, 단절. 따라서 이러한 지명의 뜻처럼 그리시네가는 다른 지역들과는 단절될 정도로 험악한 계곡 지형으로서 이곳을 찾는 사람이 거의 없고 피난처로 삼기에는 안성맞춤인 장소였을 것입니다. 이 그리시네가에 엘리야를 숨기신 것,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택하신 자기 백성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고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절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절 말씀,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 숨기신 것,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구속사 성취를 위해 택하신 이 나라 대한민국과 우리 평강제일교회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아껴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13장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느헤미야 13장 22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12년간의 총독 임기를 끝내고 바사로 돌아갔던 느헤미야가 다시 재귀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실행했습니다. 이러한 개혁 정책을 다 실행하고 나서 느헤미야는 그 느헤미야 13장 22절 말씀처럼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자신을 아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한 말라기 3장 17절 말씀에서는요,
자,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우리 평강의 성도들은 그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절대 보호의 은총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의 회복과 구속사 성취를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기억하시고 아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의 은혜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첫 번째로 까마귀를 보내서 보호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까마귀들이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결과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까마귀를 보내서 하루에 2번씩 엘리야에게 음식을 공급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결과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택한 백성들은 어떤 기근이나 환난에도 절대 목마르거나 줄이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택한 백성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결과, 우리는 절대로 목마르거나 줄이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잠언 10장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서는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축복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까마귀들을 보내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호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15절 말씀이나 신명기 14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까마귀 종류를 가증히 여기라 라고 명령하신 동물이 바로 까마귀입니다.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부정한 동물인 까마귀로 엘리야 선지자를 보호하셨을까요?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보호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볼 때 까마귀보다 더 부정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부터 백성들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노를 격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지는 까마귀보다도 더 못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이용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거죠. 또한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십니까? 이것은요, 끝날에 하나님께서는 사단까지도 구속 섭리를 위해서, 구원 섭리를 위해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이 까마귀들을 보내셔서 엘리야를 보호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원 섭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사단까지도 이용하십니다. 이 말씀이 잠언 16장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에 좋은 도구도 있지만 반대로 때로는 악한 도구, 악인까지도 뜻을 위해서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적당하게 사용하신다라고 잠언 16장 4절에는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본다면 현재 교회가 불법과 탐욕, 거짓으로 가득한 사단의 일꾼들로 인해서 정문 앞에서 괴롭고 환난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 송사의 문제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육신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구속사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평강제일교회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말씀으로 보호하십니다. 작은 두 번째로 말씀으로 보호하십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까마귀들이 자발적으로 하루에 2번씩 엘리야에게 음식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 것이다 라고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루에 2번씩 엘리야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라고. 그렇게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종을 보호하신 엘리야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요, 사르밧 과부에게도 말씀으로 명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 사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궤하게 하셨다라고 열왕기상 17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곳에 사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 본문 4절 말씀처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하여, 열왕기상 17장 9절에서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당시 사르밧 과부의 형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넉넉한 형편이 못 됐습니다.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는 기름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아들의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과부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오히려 기근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열왕기상 17장 15절부터 16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한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까지도 분명하게 보호하시는 축복, 말씀으로 보호하시는 축복을
받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보호하셨습니다. 이때 만나를 먹이신 영적 의미에 대해서 신명기 8장 3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8장 3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먹이셨다라고 신명기 8장 3절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 누구나 개인이나 가정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절대로 낙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 아버지 앞에 맡길 때 말씀으로 보호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 말씀,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반드시 이 나라와 우리 교회와 가정에 이 시간 말씀을 보내어 주심으로 그 어떤 모든 문제를 고쳐주시고 큰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하나님만이 완전한 피난처이십니다. 그리시네가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완전한 피난처 되심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리시네가에 숨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그리시네가도 결국에는 임시변통, 일시적인 피난처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땅에 비가 오지 않으므로 그리시네가의 물도 얼마 후에 말랐고 엘리야는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시네가는 임시변통, 일시적인 피난처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믿는 성도의 영원한 피난처이시고 완전하고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시편 46편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흥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46편 11절 말씀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거죠. 또한 시편 90편 1절 말씀,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에도 두려움이나 걱정이 없고 모든 생활에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두 번째 대지로 그리시네가는 양육과 연단의 장소입니다. 그리시네가는 양육과 연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에 숨으라고 하신 것은 단지 엘리야를 보호하시려는 목적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앞으로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성숙한 말씀의 사람으로 엘리야를 양육하시기 위해 그리시네가에 숨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성숙한 말씀의 사람으로 엘리야를 만드시기 위해서.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 성숙한 말씀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 성숙한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환난을 당해도 능히 대처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숙한 말씀의 사람,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모든 환난에 능히 대처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엘리야를 만드시기 위해서, 양육시키시기 위해서 그리시네가에 숨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들, 세상으로부터 엘리야를 분리하여서 영육간에 양육시키시고 연단하신 장소가 바로 그리시네가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종, 말씀의 일꾼들은요,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완전히 부서져야 합니다. 자기 생각이 다 녹아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 앞에 완전히 겸손할 때 그래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을 말씀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성도들은 이 그리시네가의 뜻처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 세상으로부터 분리 단절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는 거죠.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라고, 땅에 있는 지체, 자기 생각, 자기 자아와 우리가 단절하지 않고 분리되지 않으면 결국에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시네가에서 무엇으로 엘리야를 양육하고 훈련시키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하여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공급하셨지만 물은 그 시냇물을 마시라 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이 말씀에는 대단히 상징적이면서도 깊은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부터 39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이 말씀처럼 생수는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물로 씻는다. 물로 씻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에베소서 5장 26절은 증거합니다. 우리가 몸이 더러워지면 땀을 많이 흘리고 여러 가지 먼지 같은 것들이 묻으면 물로 깨끗이 씻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씻을 때 영육간에 깨끗해진다라는 거죠. 이것을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물로 씻는 것을 말씀으로 씻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당시 북이스라엘의 물은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다 오염된 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찾아보면 깨끗한 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물이 다 더러워지고 혼탁해지고 오염이 된 물이었습니다. 그 오염된 물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육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로 오염되지 않은 아주 깨끗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그리 시냇가에 엘리야를 숨기시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 시냇가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훈련 장소입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훈련 장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름이 없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평강제일교회에는 오염되지 않고 아주 깨끗한 물, 바로 구속사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속사 말씀으로 무장할 때 오늘날 우리도 영육이 깨끗해지고 영원히 목마름이 없는 그러한 축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한 번 더 찾아서 읽겠습니다. 스가랴 13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3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스가랴 13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를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믿음의 연단과 말씀의 양육을 다 통과해서 끝까지 남은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구속사 성취를 이루시는데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 거기로 반드시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 거기로 반드시 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기는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 또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장소가 바로 거기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4절 말씀처럼 거기서 너를 먹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너를 먹이겠다. 다시 말해 그리시네가 거기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너를 먹이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의 의미는 네 가지입니다. 이 거기서는 네 가지 뜻을 담고 있는데요. 첫째, 책임지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둘째로, 두려워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셋째, 염려하지 말라. 넷째로는 안심하라입니다. 책임지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안심하라.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리시네가에 숨어 그 맑은 시냇물을 마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2025년도 우리 평강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그리시네가가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2025년도 하계대성회가 열리는 여주평강제일연수원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시네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갈까 말까, 주일날 홍보 영상도 나왔는데 갈래 말래 그렇게 고민하거나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 거기 여주 연수원에 우리가 믿음으로 모일 때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맑고 깨끗한 생명수의 말씀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특별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도할 때 비가 내려 땅이 열매를 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계 대성회를 통해 보호하심의 축복과 말씀의 양육을 받아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이러한 능력의 사람이 반드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교회의 질서와 권위가 반드시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생활의 모든 기근이나 걱정이 끝나고 은혜의 단비가 풍성히 내리는 그러한 축복. 그래서 지금까지 닫혔던 건강의 문이 열리고 물질의 문이 열리고 가정, 직장, 사업의 닫힌 문이 활짝 열림으로 위경에서 건져내 주시는 그런 평강의 성도들 모든 개인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로 모이게 인도해 주시고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만나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힘의 원천이고, 그래서 주시는 새 힘을 받아 이 시간 이후로부터 모든 생활에 이김의 역사만이 충만한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게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2025년도 이번 하계대성회 가운데 믿음으로 죽게 피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 평강의 성도들이 사모하며 대성회로 여주 연수원으로 모일 때에 참 평강과 평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와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 개인과 가정마다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말씀의 연단을 통해 마침내 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그러한 축복의 대성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엘리야와 같은 권세와 능력 있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생활의 모든 닫힌 문들이 활짝 열리고 만사 형통의 축복만이 가득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는 가운데 이 시간 특별히 김원앱 씨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심으로 모든 병마에서 속히 노임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원할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